미국의 토착 인디언 부족인 체로키족의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너무 끔찍한 싸움이어서 마치 두 마리 늑대가 싸우는 것과 같단다. 하나는 악마 같은 늑대인데 분노, 미움, 질투, 탐욕, 교만, 열등감, 거짓, 불평, 원망을 나타내고, 다른 한 놈은 선한 늑대인데 사랑, 화평, 기쁨, 희망, 친절, 겸손, 진실, 신뢰를 나타낸단다. 이 두 늑대의 싸움이 너 안에서도 일어나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도 일어난단다 했습니다. 손자가 궁금해서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가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선과 악, 참과 거짓, 의와 불의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믿음의 여생 동안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구원은 인생의 순례 여정의 5분의 1,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0%는 영적 싸움입니다. 유혹과 시험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은 후 일생 동안 80%인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싸우면서, 승리하면서 성화와 성숙의 과정으로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대상은 하늘과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 마귀, 사탄과 싸움이다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은요, 그 싸움의 대상인 악한 영, 사탄의 존재를 의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현실도 의식해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과 영적 존재도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는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후에 아담도 먹습니다. 현실로 보면요, 아담과 하와의 욕심 때문에 자기들이 선택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선택하도록 이들을 유혹하고 속인 뱀,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영적 현실, 영적 존재인 사탄이 있고 사탄이 시험하고 역사한다는 것도 의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지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 첫째는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 싸움인 대상인 이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말씀합니다. 31절에 보시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고발하는 이가 있고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하는 이가 있고 35절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문제를 주고 불안과 불신과 염려를 통해서요 계속해서 시험하고 유혹하고 고발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너 그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것이냐? 계속 믿을 수 있겠느냐? 너가 믿음이 없어서 변화된 것도 없고, 너가 믿음이 없어서 고난과 시련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고, 너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 응답이 없는데 그래도 믿을 것이냐? 너가 수십 년 평생 믿으면서 받은 것이 뭐가 있느냐?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믿는 동안에 평안한 적이 있었느냐? 늘 시련과 염려와 근심이 계속되지 않았느냐? 너는 지금 그 상황에서, 그 심정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봐야 되고 문제를 봐야 되고 너 감정의 기복에 충실해야 돼.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도록 계속 속삭이고 믿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고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리 없고 고발할 사람도 없고 정죄할 리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가 믿는다면 아무도 너를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 보시면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여호와는 내 편이다, 여호와는 내 편이다 두 번이나 나옵니다.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중에는 보응을 받고 피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시편 118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도 없게 되고 도움도 받게 되고 어떠한 위험에서도 건짐을 받는다,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V 다큐멘터리를 보면 사냥꾼들은 맹수, 호랑이나 곰을 잡기 위해서 사냥개를 풀어서 놓습니다. 그러면 사냥개들은 호랑이나 곰을 발견하면 계속 짖으면서 쫓아갑니다. 호랑이와 곰은요, 이 사냥개들이 쫓아오면 도망갑니다. 사냥개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냥개 뒤에 총을 든 사냥꾼,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사냥개들은요, 절대 호랑이와 곰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사냥개들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자기를 건들면 주인이 총을 쏜다는 것을 아니까요, 계속해서 쫓아가면서 대듭니다. 주인만 없으면 호랑이 밥이 될 이 개들이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대들고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바울이 당당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믿는 구석이 있으면요, 우리도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보이지 않는 하늘과 땅의 권세, 이 사탄과 인간은 싸울 수 없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싸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는 구석이 있으면요, 당당해질 수 있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평생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 원동력은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으로 싸워 승리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범사에 기한과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고 못 될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여러분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때는요, 인생사에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때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것이 좋은 상황이든 그렇지 못한 상황이든, 그럼에도 믿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신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입니다. 아들을 주신 사랑과 당신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요, 믿게 됩니다. 감격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강력한 쇠줄이다. 이 쇠줄을 환난도 고난도 시련도 슬픔도 기근도 결코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약한 것은 강한 것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세상에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 사랑이 그것을 지탱시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마지막에 순교까지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요, 자기의 삶보다 생명보다 더 귀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울도요, 시련도 만납니다. 환난도 만납니다. 박해도 만납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준 것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번씩 넘어질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냥 접고 어디 도망가고 싶은,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도 한 번씩 생깁니다. 그러다가도 또 일어서고 또 다짐하고 또 시작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가족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이 7교회는 지금의 그 튀르키예에 다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 당시 로마 통치를 받았고요.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 7교회 중에 하나가 스무나 교회인데요. 이 스무나 교회의 목사는 계시록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의 그 수제자 교부 폴리캅시 스무나 교회를 맡았습니다. 박해가 심하고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모든 것을 거부하게 되어서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집행관이 한 번 더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폴리캅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86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겠느냐. 그 말을 하고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 사람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사랑이 인내하게 하고요. 심지어 그 사랑이요.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느낄 때와 두려움을 느낄 때 사람의 능력의 차이가 10배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용감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앞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 생활합니다. 가족도 공동체 생활이고 이 교회도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가족과 공동체 생활에도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고요.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할 때는 더 그러겠죠. 이 한 신앙 안에서 공동체 생활할 때요. 아플 때도 있고요. 의견과 생각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도요.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미움의 마음이 생기고 분노하고 정화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그건 패자입니다. 다르더라도 사랑하고 인정해 주면요. 믿음의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실화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어릴 때 교회도 잘 나가고 착실하게 생활했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지면서 친구를 잘못 만나면서 하나님을 던지고 신앙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꼬이고 흐트러지고 불행해지고 결혼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방황과 방탕과 쾌락을 쫓아 살면서 결국은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가는 몸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목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인이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버림받은 영혼입니다. 에이즈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행복까지 망쳐놓았습니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인간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비관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여인이 말하는 그 벽 위쪽에 어린아이 사진이 붙어 있어서 이 사진이 누구입니까? 말하니까 제 딸입니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요. 만약 저 아이가 어려움에 빠진다면 당신은 도와줄 마음이 있습니까? 저 아이가 실수하고 못난 짓을 하고 그래서 큰 질병에 걸리더라도 당신은 용서하고 사랑으로 안아줄 마음이 있습니까? 물론이죠. 저는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이 아이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저의 딸이니까요. 그러자 목사님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절대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까요. 여인은요, 이 목사님의 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새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인을 돌이키게 한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에이즈에 걸리고 방탕하고 살고 불행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기를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돌이키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고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안다면 일어설 수 있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곳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힘이 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시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할 사람이 있습니까? 환난을 만나면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좌절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느냐?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요, 인내가 가능합니다. 인생사의 가장 슬픈 것은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에는 그 죽음의 큰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부모의 죽음도 그렇고 부부와의 이별도 그렇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소망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소망, 또 남아있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남은 내 인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면 세계 선수권 대회나 올림픽 대회를 위해서 지옥 훈련을 합니다. 얼마나 힘든 훈련이면 지옥 훈련이라 했겠습니까? 말 그대로 지옥을 경험하는 훈련입니다. 그런데요, 선수들이 이 지옥 훈련을 끝까지 다 견디고 인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승이라는 메달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요, 지옥 훈련에 참여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 현재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천국의 소망, 천국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처참한 고통을 경험하고 살아난 의사요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가 있습니다.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직접 이 포로 수용소에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유대인들의 온갖 고난과 끔찍한 생체 실험을 당하고 가스실로 옮겨서 죽고 부모가 죽고 형제가 죽고 아내가 죽고 이웃이 모두 죽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죽음과 고통과 핍박에서도 견뎌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몸도 쇠약해졌다. 그러나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은 살아남았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동료들에게도 소망을 가지도록 격려하던 사람은 모진 고문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가 되었다. 프랭클 박사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인간이 살아나는, 인간을 살리는 유일한 힘이 소망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소망의 책입니다. 기다림의 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평생 약속을 기다리고 소망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성찬하실 때 천사들이 그 성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소망하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다림의 책, 소망의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기다림의 삶, 소망의 삶입니다. 신앙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 미래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배해 주신다는 것을 소망하고 더 좋은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될 것을 소망합니다. 합격과 취업을 기다립니다. 결혼을 기다립니다. 출산을 기다립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매주일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교회 건축을 이제 시작하면서 교회의 새 성전과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인을 기다립니다. 예배 회복과 교회학교 부흥을 기다립니다. 아프신 교인들 건강과 회복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견디고 지금 인내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은요, 기다렸기 때문에, 소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기다렸기 때문에 가정이 안정되고 화목이 되었습니다.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어려움, 그때의 상처, 그때의 아픔 기다리지 않았으면요, 지금 우리 여기 없습니다. 기다렸기에, 소망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에게 소망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또 예비해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성도는 구원받았지만 구원은 인생에서 20%밖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마지막 80%는, 나머지는 영적 싸움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고 그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알고,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영적 싸움에서 매일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